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좁은 골목길을 가다가 청년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이 근처에 신발 잘 만드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아주 잘 아는 듯이 그 집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청년의 소개가 끝나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사람 잘 만드는 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으니까 그 청년은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쪽에 소크라테스가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것은 풍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화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 인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양말 한 켤레를 잃어버리면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자기 상실에는 둔감한 것이 오늘의 인간이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거, 그것은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식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집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지요. 우리 강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의 세계적인 특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외를 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 돈을 지불하면서 과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지식을 주고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든지 예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에 대해서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지식의 획득이나 습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그것이야말로 예수처럼 살고 예수를 모방하고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과격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든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통상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와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정치인처럼 연예인처럼 눈에 보여가지고 따를 수 있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의 예수를 따른다. 또 하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라 2000년 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었고 또 수많은 오해가 여기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나와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들어본 용어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젊은 율법학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레위인들에서 나왔고 세습직이었습니다. 아주 이 서기관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치밀한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전승 사료를 해석하는 법, 그리고 법과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재판과 법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으면은 탈미드 하캄, 소위 보조교사라고 하는 호칭이 붙여졌고 40세가 되면은 소위 탈미드라고 하는 보조라고 하는 이름이 띄어진 하캄, 정교사로 불리면서 정식 서기관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승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승을 만들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재판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이에서 서기관들은 대단한 어퍼클래스, 소위 존경받는 지도층이었습니다. 바로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무조건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유대 사이에서 존경이 보장되어 있고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사람이 왜 예수를 따르려고 했을까?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서기관이 그 얘기를 한 앞에 보면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자, 갈릴리 좁은 데에서 이와 같은 병 고치는 얘기들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겠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가 18절에 보면은 무리가 예수를 애워쌌다고 그랬어요. 마치 배용준을 수많은 팬들이 애워싸듯이, 유명 정치인을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듯이 예수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애워싸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결론은 그거죠. 그래, 서기관으로 사는 것도 안정되고 좋지만은 예수를 따라가면은 좀 더 게링베러, 조금 더 좋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그 서기관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따라오면 고생해. 정처 없어. 불확실해.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불확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고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집이 없었습니다. 돈가식 서가숙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따르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오해를 하고 따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더라도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불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종교를 갖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앙케이트 조사의 1순위예요. 종교를 갖는 이유 1순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이유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면은요,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여기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던지러 왔다. 자식이 아버지를 거스르고 딸이 어머니를 거스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스르도록 갈라놓으러 왔다. 사람의 원수는 바로 자기 집 식구들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때문에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얼마나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과격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문자적으로 이것들이 실행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난리가 나고 싸움이 일어날 거고 모든 사람들은, 지구는 전부 장애인으로 가득 찰 겁니다. 아마 오늘 서기관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예수 믿겠다고 딱 얘기를 했더니 예수의 대답이 영 아닌 거예요. 너 나 믿으면은, 나 따라오면은 고생 직사하게 해야 돼. 하루 한 끼도 내가 보장 못해. 월급은커녕 4대 보험 안 되고 안전도 내가 보장 못해. 근데 이 서기관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똑같은 본문 안에 이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중지가 됩니다. 일상성이 비상성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중재인들도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허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장례식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거 어떻게 빨리 가서 장례 치르고 와. 이게 우리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들으면 듣기 참 거북하지요. 정말 야멸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멸찬 거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려면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3일장을 치러요.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21장의 모세 율법 때문에 그래요. 시체를 당일에 장사해라.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장례를 치릅니다. 시신을 세마포에 싼 다음에 바로 가족 무덤에다 안치를 합니다. 그 가족 무덤을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고 난 동굴 안에 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 애도하는 기간을 휘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난 집은 한 달 동안 모든 공적 모임에서 면제가 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예배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고인이 죽은 뒤로부터 1년 후에 다시 장지에 모여듭니다. 왜 모여드느냐? 거기에 고인이 썩었으니까 뼈를 추려가지고 그 뼈를 석고람에다 넣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화면에 저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석고람인데요. 저기 석고람에 고인의 이름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이 장례 절차를 가리켜서 오실레기움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의 장사, 그런 뜻입니다. 오실레기움. 자, 여기까지 하는 것이 장례가 끝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장례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시신에서 육체가 모두 썩으면 뼈를 모아 석고람에 담는다. 뼈를 석고람에 담는 날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그러나 다음 날은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유는 죽은 자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모든 의무로부터 노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가 완결되는 것은 두 번째 장례가 끝나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 장례식에 참여하도록 요청한 것은 사실은 부친이 오늘 죽었기 때문에 거기 장례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장례 오실레기움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유대인의 가족 무덤에는 고래로부터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들이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자, 아버지를 넣었으니까 아버지는 아직 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썩고 있는 중입니다. 1년이 돼야 뼈를 수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랍비 문헌에 보면은 육체가 뼈로부터 부패되어 가는 것은 죽은 자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지막 장례 절차인 이 오실레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잘못된 관행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뼈가 썩어가지고서 살이 없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해질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이해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서기관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무조건 지금보다도 더 게링베로 좋은 환경, 좋은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오해했어요. 이 제자는 우선권에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보다 아버지 장례가 우선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도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한 게 뭐냐 하면은 아니 예수님 따르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장례라고 하는 것은 인륜지사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건 너무 과격한 거가 아닌가. 예수는 언제든지 따를 수 있지만 장례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고 한 번뿐이지 않는가. 다들 그런 생각이 있고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교단에 유명한 한국의 무디로 불렸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만주에서 부흥회를 하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 대개 부흥회 중에 강사 집안에 상이 나면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흥회가 중지가 됩니다. 누구도 그걸 탓하지 않아요. 근데 이성복 목사님은 거절했어요. 전쟁 중에 있는 병사가 집안에 상이 났다고 해서 전쟁하다 말고 집에 돌아오는 일은 없다. 부흥회는 영적인 전쟁이다. 따라서 나는 비록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나는 부흥회를 중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기관이나 이 제자는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직접 쫓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를 자기 야망 때문에 잘못 봤어요. 다른 제자는 아버지 장례를 가장 우선적인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는 저를 다르죠. 나를 따르라 한마디 말씀에 아버지 그다음에 배 다 젖혀주고 즉각 따랐습니다. 12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12명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퍼뜨리는 씨앗이 그들이 됐습니다. 자, 우리 딜레마가 이런 거죠. 여전히 주님은 우리한테도 나를 따라라, 팔로우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가 우리가 그럼 12사도처럼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한 사람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손은 누가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자기 자리 지키면 돼요. 사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소명을 받아서 다른 일 못하고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로 평생 살다가 와라.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한 훈련과 교육을 받고 평생을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역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성도, 평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역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자에게는 교회와 성도가 사역의 현장이고 대상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직장이, 세상이, 친구가 바로 사역의 자리이고 대상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사역자도 성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민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직접 피부적으로 맞댄 적이 없는 예수. 근데 그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사느냐?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따른다는 얘기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감이라.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호스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호스메 신앙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호스메 신앙. 호스메 신앙. 호스메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직역하면은 이게 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천명. 이게 나다. 이게 나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 사랑은 뒷전으로 싹 밀렸어요. 그럴 적에 호스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신앙을 최우선에다 놓는 거예요. 가족이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나다. 그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호스메 신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다 소유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포기한다? 그쪽이 아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다. 호스메. 이런 당당함으로 살아라. 이게 호스메 신학입니다. 우리가 이익 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믿음하고 상충될 때에 과감하게 이익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거, 호스메, 이게 나다. 이런 당당함으로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 명예, 지위, 세상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하고 상충될 때에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보다 위의 자리를 차지할 때에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아니다. 나는 그리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내 삶의 최우선이다. 신앙 양심을 내가 어길 수는 없다. 호스메, 이게 나다.
그와 같은 당당함을 세상에 선포하고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자랑하는 가치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방법이고 제자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를 보면은요, 나만 무사하면은 무사주의, 나만 잘 되면 남 어찌 됐든지 행복주의, 이게 전부 다 편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도 다 좋고 이름으로는 다 얘기해요. 근데 정작 자기한테 닥치면은 그 앞에서 다 회피해 갑니다. 이게 오늘날의 보편적인 모습인데,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당당하게 나를 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순교당했던 이 보네퍼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고 했을 적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한 도전을 주는 인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어느덧 전교인의 80%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설교 듣는 것으로 그냥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요구 전혀 과격하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신앙 영역의 일들이 내 스케줄에서 항상 뒤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내 삶에서 파종해야 될 씨앗 받는 거에 불과합니다. 정작 성도의 삶은 내 삶의 현장에서 받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배운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경쟁에 동참하되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를 하더라도 신앙과 배치된다면 호수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이 돼도 신앙과 충돌한다면 호수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 없이 살겠어, 당당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세상과 함께 살면서 세상을 공격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예수를 따르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호스메, 이게 나야. 그분이 우리 앞에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호스메, 이게 나야.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예수를 따르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호스메, 이게 나야. 이게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이야. 그런 당당함을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